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리딩 지저스를 반독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롭게 2025년 남은 절반을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대할 본문 말씀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는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잘 읽으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잘못 읽으면, 까딱하면 시험에 들기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욥기에 대해서 잘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딱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욥기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 보면 딱 욥기서 말씀이 그 앞에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 생각하죠. 이 식당 주인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이 성경 구절을 카톡 프사로 해놓는 분도 본 적이 있고요. 기독교 신자인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하는 동안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이 성공한 내가 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 이름은 이 구절로 인해서 창대셔요. 이름이 성에다가 창대 장로님도 계셨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이렇게 물어요. 헤롯 왕께 물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8절 말씀에, 마태복음 2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헤롯 왕이 지금 새로운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헤롯이 진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어서 동방 박사들에게 찾으면 연락해?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 회긴 끄떡끄떡 하셨는데 왜 헤롯이 그랬을까요? 문제? 아기 예수를 박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 앞에서는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똑 떼가지고 헤롯 왕은 예수를 경배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의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달려와서 훈계질하고 있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야, 욥, 너 지금 이렇게 큰 고난 당하는 거 왜일 것 같아? 너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똑 떼어놓고 보면 미약했다가 창대해지고 엄청나게 좋은 뜻일 것 같은 이 구절은요, 아무 때나 번창과 성공을 기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또 따져 물어요. 그래도 성경에 나온 말인데 나쁜 말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지 아닙니다.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 기나긴 토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욥의 친구한테 엘리바스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가 나셨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와 너희 두 사람 친구 있지, 너희들이 그 떠든 말이 나한테 화가 나. 나는 화가 나는 말이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절만 떼어봤을 땐 굉장히 옳은 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난다 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프사로 해놓는 그런 누를 범하시는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만이 좋은 것이죠. 욥기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내일부터 읽어갈 텐데요. 욥기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죠? 구약과 신약 합쳐서 66권입니다. 66권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였을까요? 바로 욥기서 말씀입니다.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는 태초의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딱 그 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욥기서로 추정합니다. 족장 시대인 기원전 1800년, 200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욥기서는요, 그 시대적인 상황과 혹은 다른 제사 제도나 율법, 제사 그런 것들의 내용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욥기서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욥기서가 가진 한 줄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인간의 고난 중에서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등장합니다.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좀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내 아들 상원이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녀석이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평가가 내려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욥을 소개하는데요, 이런 칭찬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욥은 자녀들도 많고 재산들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항상 주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의 수대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혹여나 죄를 범했을까봐 이렇게 신중하게 제사를 드려서 자녀들의 그런 축복을 하는 자였어요. 5절까지 이렇게 이 의인인 욥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갑자기 다른 장소로 이동해요. 6절에 우리 어느 장소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늘에서 열린 회의예요. 그런데 문을 콱 열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누구죠?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와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죄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졌고요, 타락했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어딜 다녀왔냐? 나의 통치와 나의 사랑을 왜 잊지 않고 어디에 다녀왔는가? 물으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어디 갔다 왔어요.
대충 던지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저기 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과 마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존재와 어쨌든 본질적으로 사탄이 가진 것과 마귀는 어떤 행위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나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사탄과 마귀는 한 본질임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어디를 다녔을까 생각해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을 거다. 배고픈 사자가 밀림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사냥할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어디 내 유혹에 내 시험에 빠져갖고 홀라당 넘어갈 녀석 없나? 어디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려고 막 마음 준비하고 있는 녀석 없나? 하고 삼킬 자를 찾아다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요, 야, 너 내 아들 욥 봤냐? 좀 욥처럼 행할 수는 없어. 욥은 어떤 애인 줄 알아? 막 하면서 이렇게 욥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현 시대 교육론에 의하면 잘못된 교육 방식이에요. 비교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게 비교하려고가 아니고 욥에 대한 설명에 뒤이어진 욥의 평가라는 거예요. 욥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지금 칭찬하시는데 욥이 괜히 하나님께 잘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간질처럼 또 해요. 11절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잘 살고 있는 욥이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 욥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 이 사탄이요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는 거라고 욥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까닭,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그 까닭을 여기서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라고 사탄은 지금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까닭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반드시 욥이요 당신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허무맹랑한 요구를 받아들이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탄이 생각하는 그 까닭이 모든 소유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아들 이 욥이 나를 경외하는 이유가 이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탄, 그리고 혹은 연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이해의 폭, 복의 기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해의 폭에 대해서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탄 그리고 연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폭이요 굉장히 좁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실제로 믿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물이 많으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 교회에 부자들만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이해 폭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탄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의 그 이해 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제가 연초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설명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설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분과 다시 연합하였어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익들을 맛보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힘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힘겨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고백했는데요,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살아가는데 갑자기 험한 꼴을 당하고요, 갑자기 너무 힘겨운 일을 당하면요, 믿음이 시름시름 앓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까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도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는 기쁨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절 4절 말씀으로 바로 이동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의 성취는 미래의 일인 겁니다. 그 미래의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 그 미래에 당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그 간극, 과거와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간극, 이 간극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라고 부릅니다. 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는 연단되어져 갑니다. 연단이 뭐예요? 계속해서 충격을, 압력을 가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삶에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연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겁니다. 그 환난을 여러분들이 인내하셨고 견디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어 준다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누리게 될 구원의 성취,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범주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졌고 연약한 인생이 가졌던 그 폭이 좁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하는 그 범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범주로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다 통과하고 연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부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사탄의 기준으로, 연약한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어렵죠. 자꾸 넘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딱 다가오면요, 이번에도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나 봐, 벌벌 떨고요. 그렇게 폭이 좁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떤 영역을 훈련시키려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야. 이 시간 또 나를 엄청나게 연단하겠네.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져 가겠지? 하는 이 밑바닥에 이 명제가 깔려요. 이 시간이 분명 내가 돌아보고 났을 때 감사하게 될 거야. 이 시간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너무 멋진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 환난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욥기서는요, 하늘에서의 그 회의에 갑자기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딜을 통해서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욥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이 환난 앞에서 욥도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했겠죠.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탄이 깐죽거리는 거 그냥 허락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 착한 욥을 박살을 내놓으시냐, 하나님 이해 안 간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거 사랑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막 따져놓는 지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요 포인트를 아주 잘, 은혜로 잘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욥이 억울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이 욥에 왜 이렇게 시험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내기처럼 이렇게 하였는데 욥이 승질나, 하나님 정말 잘못됐어 하면서 하나님을 욕했어. 그럼 사탄이 승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 정도도 예상 못 하셨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승리할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거셨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욥이라고 하는 연약한 한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거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배팅이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환난을 통해서 소망으로까지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저 사탄이 깐죽거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하나님이 이 욥이라고 하는 이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연단함을 통해서
소망에까지 나아올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찾아왔을 때 환난이다 하면서 환난을 즐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욥도요, 지금 입술로 범죄하고 있진 않지만 얼마나 시름시름 끙끙 앓는지 몰라요. 아프죠.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목사가 환난 당한 성도에게 여러분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즐거워하셔야죠. 막 신나하셔야죠. 하면 그거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환난을 즐기라 하는 거는요,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환난 그 자체 안에는요, 전혀 기쁨의 요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지. 이루어질 결과를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지, 환난 자체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요, 우리는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또 한 번 당황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고백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잘 참아내고 있는데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당신만 혼자 온전한 척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여기 계신 미혼의 남성 여러분들은 이런 아내분을 배우자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욥의 아내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와 한 몸을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내 아내가 이 환난 중에서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이 욥에게 야, 뭐하냐,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가뜩이나 아프고 힘든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설상가상으로요, 3명의 친구가 후다다다 달려옵니다. 욥 고난을 당했구나. 자녀가 다 죽었어. 재산을 다 잃었어. 막 피부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어.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너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 보니까 너 분명 큰 죄 졌구나. 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너를 벌하셨을 것 같아? 하면서 막 뭔가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그럼 너 회개해야지. 너 회개 안 하면 너 이거 답 없다. 너 지금 미약하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결과죠. 욥의 아내 그리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욥에게 떠드는 말들이 누가 원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잖아요. 소유물 다 걷어가면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결과를 아내와 새 친구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사탄과 연약한 인생들이 가진 폭보다는 훨씬 넓은 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메시지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단순히 인과 응보의 결과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의 풍족한 소유 때문이라 떠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이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것임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욥을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욥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각의 한 사람의 욥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난 진짜 억울한데? 라고 우리 안에서 그런 사탄의 범주의 생각이, 그 범주 안에 갇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시선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해 폭이 발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난과 그 고난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환난을 당하는 동안은 알 수 없습니다. 욥도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21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손을 차에 깔려서 수술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나 21살 아주 젊은 잘 나가고 있다는 게 뭐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가 아니고요, 엄청 인기도 좋고 친구도 많고 막 활발하게 내 21살을 즐기고 있는 이 잘 나가는 나에게 갑자기 이런 고난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다면 내 앞에 있는 저 전등불을 꺼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막 시험했어요. 아주 저질이었죠. 이 생각의 폭이 요만큼, 종이장보다도 얇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너 벌 받은 거라. 아파 죽겠는데 엄청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또 막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난 죽어버려야겠구나. 내가 이제 장애인으로 살 자신이 없네. 누가 그냥 지나가만 봐도 내 손을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흉보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교회 이제 초등부 교사였거든요. 교회 초등부 교사인데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와, 외계인 손이다 막 놀려. 그러면 진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던진 말인데 상처가 막 깊이 배워가지고, 그래, 난 외계인이야 하면서 제 삶을 포기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 시도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그 당시에는 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때 사고가 났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안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사고를 나게 했지? 하나님 진짜 나쁘네 하고 아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죠. 당신이 있어 없어? 불 꺼봐. 못 끄네? 당신 없어. 그리고 제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러니까 자살해도 되겠다. 자살하면 막 지옥 갈까 무서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그럼 자살 시도해도 되겠다.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 완전 그냥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1살에 그렇게 사고 나고요. 26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죽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냥 환난을 당하고 인내와 연단 없이 소망이 없으니 그냥 죽어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나라,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영원한 시간을 보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안 갔죠. 그래서 이 현재를 사는 동안 환란이 찾아왔을 때 이 환란을 여러분 잘 이 단계를 맞춰서 잘 이겨내셔야지만 우리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저처럼 없네? 끊어버려 하고 제가 만약에 진짜 그 자살 시도를 만약 성공을 했다면 제가 여기 없겠죠. 하나님이 26살에 만나주셔서요, 내가 그렇게 다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그거 되게 아팠는데 이 손이 나한테 흉터였는데 이거 흉터 아니고 이거 영광의 상처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스럽죠? 하나님은요, 저가 목사가 될 만해서 여기다 딱 세워놓은 게 아니고요, 이 환란,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증언할 수 있게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환란을 보며 사십시오.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요, 소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소망. 욥이 깨달은 것,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요, 이 믿음은 주께 있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그 소망이 있지. 그 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닥친 지금의 환란을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 인내의 시간을 겪어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어 가실 겁니다. 환란이 주는 아픔은 크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느 과정 중에 계십니까? 어느 선상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환란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고 따져 물을 시간에 우리의 소망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